역대 36장은 역대기의 마지막 장인데요. 어, 이, 이 마지막 장의 내용은 그 유다 왕국이 애국과 바벨론 사이에서 그 틈바구니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수치와 멸시를 당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서 왕으로 삼았지만 석 달 만에 애굽 왕이 그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 엘리야 김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번에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쇠사슬로 결박해서 이 엘리야 김을 또 사로잡아 갑니다. 그래서 엘리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번엔 석 달 열흘 만에 또 바벨론으로 또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호야긴의 숙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는데 11년 동안에 다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또 이런 말로 저런 말로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말씀하고 또 말씀하셔도 그 앞에 겸손하지 않고 목이 곧고 완악해서 또 성전을 더럽힌 까닭에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성전은 불에 타고 살아남은 자들은 다 바벨론으로 노예가 되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피약함으로 인함이요. 그런데 이에 대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신 그 말씀대로 응하여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한 달 전 10월 특세 때 역대기 역대하가 시작되면서 본문을 나누면서 역대기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에스라가 성전을 백성들과 함께 다시 재건하는 성전 재건을 앞둔 유다 백성들을 독려하는 과정 가운데 기록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마지막 장에는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예배가 중단이 됐을 때 어떤 결과를 맞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귀환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큰 교훈이 되었던 것이죠. 과거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가 결국 나라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정말 끔찍한 재앙을 초래했기 때문에 이 과거의 실패에 대한 그 역대기의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강력한 교훈을 주었던 것입니다. 실수는 사실 우리 인생 살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같은 실수가 우리 인생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된다면 이건 참 문제지요. 실수 가운데 실패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데 같은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미련한 그런 일일 것입니다. 잠언 26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는 것. 그러니까 실수와 실패를 할 수 있지만 그 교훈 삼아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타락과 멸망 그리고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이 끔찍한 재앙의 기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교훈하시는 거죠. 역사의 이 실패가 너희 인생 가운데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 성경의 교훈과 역사의 이스라엘의 실패의 교훈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양약이 되어서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큰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와 백성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이 비참한 과정을 통해서 성전 재건이 단순히 건물 복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이요, 말씀과 언약의 회복이요, 또 예배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역대기의 기록은 유다 왕국이 비참하게 멸망해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멸망 이후에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70년의 포로기가 끝나고 바사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성전을 너희는 다시 새롭게 재건토록 명하는 내용으로 이 역대기가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역대하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바사왕 고레스는 일반 그 역사에는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키루스 대왕의 히브리식 이름이 고레스예요. 동일한 사람입니다. 이 키루스 즉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해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가장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만든 그 장본인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이 거대한 나라를 만든 거예요. 이 이방의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3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이방의 왕이잖아요. 이방의 왕이 이렇게 말해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정말 참 기이하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하심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앞선 2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으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가 천하를 이제 통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제국을 건설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 내려 이르되, 이 모든 일이 되어진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를 감동시키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대제국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래서 바사 왕이 그렇게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우리가 정말 가장 비참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해요. 그리고 민족이 흩어지고 많은 사람이 죽어요. 이것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어요? 성전이 불에 탑니다. 완전히
가장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과 섭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살아 있으며 심판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소망의 메시지가, 이 역대기의 실패의 역사 속에서 제일 마지막은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면서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에스라를 비롯해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이 고레스 칙령의 메시지는 다시 엄청난 큰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 맞아,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성전 재건하라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렇게 된 것이지, 우리가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말자. 우리 힘들다고 중단했던 이 성전의 재건을 다시 힘있게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꼭 완성해 나가자 하고서 그런 큰 교훈과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에스라의 기록에 보면은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다가 여러 가지 방해와 갈등에 부딪혀서 공사가 14년간이나 중단이 되었던 거예요. 말이 14년이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잡초가 무성했을 거예요. 야, 그거 하다가 이제는 못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고레스 왕의 입을 통해서 하신 이 말씀,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 귀환한 그들의 사명과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아주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약적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의 역사 속에서 과거를, 또 그 말씀을 교훈 삼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가 기록된 것이고 또 성경에 기록된 것이죠. 지난 나날의 실수와 영적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내가 잊지 않고 이제 붙잡아야 될 그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11월 첫날에 내가 다시 붙잡아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일어서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 역대기는 실패의 역사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70년의 포로기 이후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돌아오게 되는 새로운 희망을 알려주게 되고 14년간이나 중단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은 이제 못해, 다 실패하고 패배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들의 새로운 희망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11월이라고 하는 새로운 달의 시작이 실패를 넘어서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한 성전의 재건으로, 인생의 재건으로, 또 비전의 재건으로, 또 하늘 누린 공동체의 재건으로, 승리하는 삶의 재건으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